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장사역원 헌신예배에 함께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은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목장이죠. 그리고 목자를 섬기고 계시는 예비 목자님들 다 목사님들이세요. 그죠?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로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을 맡고 있는 우리 이 목자의 직책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귀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친히 부탁하시면서 위탁하신 영혼들을 맡아서 섬기는 그 자리가 목장이고 우리 함께 목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장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목장을 통해서 주기도 원하시는 것은 목장들이 함께 연결되어주고 함께 상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 꿈꾸시고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목장의 모든 목원들과 우리 목자님들, 예비 목자님들,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함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결혼 생활이고요. 하나는 신앙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 생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있다가 실족하여 넘어질까봐 공동체를 통하여 붙들으십니다. 이것이 교회죠. 우리 목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혼자 신자는요, 시험에 들었을 때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담자가 없고 나를 위해서 친히 눈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주는, 중보해주는 기도 공동체가 없고 위로받을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면 이내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것, 결국 뭡니까? 실족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홀로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필리비안 씨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라고요? 결혼 생활이고요. 하나가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죠.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눠받은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적실한 표현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교회 본질을 잘 표현한 것이죠. 몸은요, 지체들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심각한 거예요. 혈관의 혈관을 통해서 여러분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혈관이 공급되지 않으면, 피를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당뇨가 위험한 건 뭐예요? 자칫하면 피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썩어져서 다리를 자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서로 연합하고 융합되며 연결되는 것,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생명의 관건인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인 세포가 살아야 온몸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자라나는 건 뭐예요? 자라는 것은 세포가 증식하는 거예요. 늙어가는 건 뭘까요?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말이 좋게 말해서 늙어가는 것이지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는 증식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포는, 육신적인 몸은 늙어갈 수 있지만 영적인 세포는 우리가 자라가고 증식하며 번식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건강한 몸,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포가 잘 융화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몸에 영양분이 흘러가는 혈관 건강, 얼마나 혈관 건강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저도 아보카도 오일을 그냥 아침마다 공복에 한 숟갈씩 먹고. 왜 그래요? 왜 먹어요? 귀찮게. 혈관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혈관이 막혀서는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장이라는 영적인 세포, 이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목장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 목자가 살아있어야 나를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목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비 목자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장이 사는 건 아니겠어요? 목장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예배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장로님이 들어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목장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 오예배에 부응할 것 같다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를 영적으로 함께 레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가족이 되라. 뭐가 되라고요?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하나의 어떤 등록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셔야 합니까?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외인이 아니래요. 바깥 사람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 모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 가면 쇼핑센터 가까운데 코스트코 한번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명절 때 보면요 바글바글합니다.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모르겠어요. 부흥합니다. 명절 때만 되면 막 부흥하죠. 근데 그걸 진짜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지만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 떠나는 곳이 그곳 아니겠어요? 그 백화점과 그 쇼핑센터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백화점이 쇼핑센터가 아니에요. 그냥 쇼핑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 듣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이 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요, 가족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관계에 관심이 많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담을 지으시고요. 그 완벽한 환경 가운데 우리 사람을 넣어두셨습니다. 그 환경이 어디죠? 에덴 동산. 그 완벽한 환경 가운데 인간을 넣어두셨는데 그런데 하늘 보실 때 보니까 너무나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물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수평적으로 따뜻한 관계가 없을 때 정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시죠?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맛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사는 뭐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관계가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이웃과의 관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아니겠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이것이 율법의 본질을 성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면요 율법을 다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내 지체들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원들 사랑하는 거고 교회 안에 우리 다른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목장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이웃사랑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이 장이 우리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말에 가족이라는 말도 있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이게 식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는 어떻게 해요? 늘 같이 밥을 먹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는 관계가 식구예요. 요즘 가족 해체의 위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밥을 함께 먹는 가운데 서로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밥을 같이 먹는 가운데 서로 치밀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밥을 같이 먹는 가운데 서로 함께 정을 나누게 되는데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가운데 이 가족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뭘 해야 될까요? 같이 밥 먹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밥을 같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언제 들어와? 식사 시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너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메뉴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밖에 나가서 같이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억지로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번 서로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 식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매번 식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식구가 아니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저 오늘 밥 사주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사주시죠 얼마든지 하는데 제가 내일도 사주세요. 모레도 사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찾아옵니다. 목사님 교회 떠나야겠습니다. 왜 그래요? 식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가족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식구가 아니면 이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식구가 되어지고 서로 간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예요? 밥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엉뚱한 얘기 하나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밥상 공동체라고 그래요. 밥상 공동체. 여러분 식탁 교제에서 주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다 식탁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결혼식장에서 잔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같이 밥 먹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를 거절한 적이 없으시고요. 함께 음식 먹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기를 뭐라고 비난해요? 먹기를 즐겨하며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얼마나 밥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먹기를 탐하고 즐겨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그 요인이 뭐예요? 주님 밥 먹는 거, 밥 같이 먹는 거, 그것 때문에 비난받은 거예요. 그렇게 밥상을 함께 대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요? 밥상 공동체라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부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여러분 일들을 다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밥상을 같이 하시는 것, 함께 잔치집에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셨던 것이 뭐예요? 제자들과 밥 같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실은 성찬 예식을 하지만 사실은 의식만 남았지 사실은 성찬 예식의 본질은 뭐예요? 밥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으리라. 여러분 성만찬의 개념도 사실은 식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만찬에서도 받아 먹으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 식사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형편과 격을 결정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도 누구와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먹는 품목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교제하며 함께 떡을 먹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굉장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한 가지 품목으로 맞춰야 될 때 또 누군가의 기호를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일이 같이 밥을 먹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밥 먹는 가운데 결국은 벽을 허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밥 먹는 놀라운 역사들이 밥상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놀라운 서로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식구가 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정이 드는 건 아니겠어요? 먹으면서 잘하는 목장들 보게 되면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밥 같이 안 먹습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같이 밥을 드십시오. 밥을 같이 먹자는 것은 친해지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같이 식사한다는 것,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희 집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목장에서 라면 먹더라도 꼭 밥 같이 먹자고 결심했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잘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라면 먹더라도 꼭 밥을 먹으면서 목장 모임을 하시라고.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임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보세요. 우리 옛날에 그 구역 식구, 구역 예배 70년대, 80년대 구역 예배 보면은요, 30명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같이 먹는데 거기다 깔깔깔깔 웃고 애들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해줘도 그래도 괜찮아. 얼마나 그렇게 2시간, 3시간 이렇게 함께 밥을 먹으면서 즐기는데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함께 밥을 먹었잖아요. 옛날이었나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삶을 함께하는 관계여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우리 모두가 이 가족관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형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제가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맏형님으로 삼으셨다고. 그죠? 맏형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족인 거예요. 서로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이가 가족이죠? 식구죠?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린 식구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제는요, 친밀함을 나누는 가족관계인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한 식구를 이루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도하셨던 교회를 추구하려면 목장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목장 안에서 형식적인 목장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한 식구로서의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밥을 먹자고 하는데 뺀질뺀질하면서 피다임을 계시죠? 회개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목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목자들의 수고와 노고를 여러분 알아주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얼마나 힘드냐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끈끈한 아름다운 가족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장의 소그룹 안에 남성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옵니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자분들 말고요. 남자분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가셔서 목장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연결하여 성전이 되라. 여러분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결국 우리가 꿈꾸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우리가 성전이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개인 우리 모두가 다 성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꿈꾸시는 진짜 성전이 있어요.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질 때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교회가 단순히 그냥 교회 쇼핑센터처럼 성도들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자리가 아니고 한 식구가 되어지고 함께 연합하여지고 하나님께 상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 아닙니다. 사도들과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활동, 친교활동이 아무리 활발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이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공동체가 서 있지 않으면 사상누각인 거예요. 시험이 오면요, 이내 무너지고 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목장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밥 먹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되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적 운동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든 목장이든 교회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올해 들어와서 성도들이 성경 통독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감사해요. 부서에서도, 교육부서도 성경 통독한다고 그러죠?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목장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 부서에서 하는 거, 두 가지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이독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장, 제가 보니까 교육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서에서도 성경 통독하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성경 통독이 있는데 어떤 걸 우선하러 갈까요? 저걸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다 하면 좋겠지만 부서에서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두 가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성경 이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자신 없어집니다. 성경 이독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3장 읽었던 거 6장 읽으면은 이독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10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독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성경 3장 읽는 거요. 한 10분, 20분 정도? 10분 하던 걸 20분 정도 읽으면요. 성경 6장 읽을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목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였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코너의 중심을 잡고 모퉁이돌이 되어서 각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주께서 꿈꾸셨던 성전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건강 목장, 그 가운데 누가 중심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중심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과 몸이 연결되어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몸이 연결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혈관 건강이 중요한 것이죠. 피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이 흘러가게 될 때 혈관에 그 모세혈관이 쌓이고 여러분 막혀있게 된다면 이게 치명타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 연결되어서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 여기에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 속으로 안에 목장 안에 들어갈 때만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을 때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도 큰 것이죠. 서로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으면요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하는데, 혼자 있다면 절대로 성숙할 수 없어요. 성숙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공동체 안에서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치유와 회복은요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혼초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싸워요. 서로의 성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싸울 것 같으면, 승질 날 것 같으면 제가 참고, 제가 승질 날 것 같으면 집사람이 참습니다. 안 싸우죠. 서로 배려하는 것이죠. 뭐예요? 좀 컸다는 얘기죠. 철이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숙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둘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는데, 어떻게 서로 생각이 같을 수 있으며, 어떻게 성격이 같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참는 거예요. 서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 생김새가 다양한 돌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성전 지을 때 보면요, 정으로 돌을 쪼지 말라고 합니다. 왜 쪼지 말라고 했을까요? 소리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돌의 모양 그대로를 모양을 맞춰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끼워 맞춰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돌담을 만들 때도, 돌담의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돌들을 기가 막히게 끼워서 맞추잖아요. 큰 돌만 있으면 돌담이 안 됩니다. 튀어나온 돌들이 있으면 다른 돌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맞추는 거예요. 찬양대는요, 내가 노래 잘하는 거 과시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이것이 찬양대 아니겠어요? 합창단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함께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문제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안 싸우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근데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서 절망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소망이 되더라고요. 싸우지만 가족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적과의 싸움이 아니고 가족이니까 싸워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서로 맞춰가고 배려하며 서로 참아내는 그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제 금요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그저께죠, 주 안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관용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관용합시다. 관용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관용합시다. 교회 안에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목사도 희한하잖아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품어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잘난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고, 서로 별 희한한 사람이 있고, 별 성질 들어온 사람도 있고, 별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관용하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서로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없었어요. 다윗 가운데 사울의 성품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사울적인 어떤 기질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변화돼 갑니다. 때로는 실령하면서 도전받기도 하죠. 때로는 오래 참고 인내의 성품을 배우기도 합니다. 인내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이것은 또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를 가지면서 신앙이 자라고 연단되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일 줄 우리가 알미로라.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인내의 성품이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배워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과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안에 깨달을 것은 뭐냐면, 저 사람과 나는 다를 바가 없다.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내 안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교관들,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성교회 안에 있어요.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교관들이요, 성교회 안에 있고요, 우리 목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거부한다면,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면 편안할지 모르지만 무엇은 가능하지 않다? 영적인 성숙은 가능하지 않다. 편안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시면 여러분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성숙은 가능하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함께하면서 관계를 하면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관용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목장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교회는 공사 중이다. 교회는 어때요?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은요, 교회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었다, 이미 완성되었다 말하지 않아요.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ing. 그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ing.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공동체 있을까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성교회 완전한 공동체? 당연히 아니죠. 목사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땅의 완성형이 아니라 교회는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미래형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 완전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기억하세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성자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병원이에요. 거기에 모인 성도들 이미 환자들이고요, 치료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병원이었어요.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아픈 자들, 교만한 자들, 혈기 많은 사람들,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입이 가벼워서 겁이 타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도 놀라지 마셔야 돼요. 왜요? 내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겨를이 없죠. 교회에 흠이 있다고 마치 전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매도하거나 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흠은 바로 내 문제고요,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흠의 장본인들 아니겠어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 개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병원이다. 교회 성도들은 다 건강한 사람 아니고 환자들이다. 목사도 환자고요, 여러분도 환자예요. 다 치료돼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그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한 완전한 교회를 만나시거든,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가시는 순간 그 교회 어떤 교회가 될까요?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순간 그 교회는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유튜브 쇼츠 그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거기에 동감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간대요. 가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거든? 그걸 보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헬스장 가면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거 형편없네 하면서 헬스장을 떠난다면 착오라는 건 아니겠어요? 뚱뚱하고 약하고 어떻게 보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분들 열심히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운동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완전한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인간의 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완성된 성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중이다? 공사 중이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계속 지어져 가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멋진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노력하며 함께 힘써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보잘것 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목장이라 할지라도 이 우리가 목장에 헌신할 이유가 뭐예요? 두 사람, 세 사람 모인 그곳에 누가 계시다? 누가 계시다? 우리 주님이 계시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두 사람, 세 사람은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환자예요. 그러나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허물과 실수투성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 미약하고 미숙한 자들이 모여있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이 목장 가운데 누가 계시다? 우리 주님 함께 계시다. 그곳에 반드시 주님께서 임자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거 기대하시고 꿈꾸셔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순결한 신부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거예요. 그날에 오기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참으로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목장들이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교회라는